유일한 답이죠. 그래서 그 복음되게 누리는 걸 두고 우리가 기도라. 그 누림에 주어진 증거를 우리에게 또 만남에게 선포하고 증거할 때 그게 전도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소로 들어간다 이 말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이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감추을 거나 또 그리스도 앞에 저와 여러분이 뭘 이렇게 가리고 그럴 거 없죠. 주 예수 안에만 인간의 참된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누림이 있고 그 속에만 참된 안전지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니라. 누구든지 그 일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아식 일곱 교회 첫 교회가 에베소 교회요. 두 번째 교회가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던 필라델비아 스무나 교회요. 세 번째 오늘 있는 이 버가마 교회입니다. 버가모. 그런데 12절 말씀 보니까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셨다. 예수님을 묘사할 때 좌우에 날선 식칼을 들고 있었다. 이러지 않고 날선 금을 가지셨다. 무장한 자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긴 칼을 지니시고 그것도 좌우에 날이 선 금을 가지셨다. 뭔 얘기죠? 지금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고 지금이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고 지금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 뭐죠? 칭찬을 먼저 하세요. 칭찬을. 그 칭찬이 뭐냐? 첫 번째 버가모 교회를 지칭하면서 외부의 핍박을 이긴 교회다. 외부의 핍박을 이긴 교회로. 버가모 그 교회가 있었던 그 당시에 지역에 대한 특성을 보게 되면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하면 황제를 숭배하는 거대한 성전, 신전이 있는 장소가 버가모입니다. 그 밖에도 이 제우스를 비롯한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신의 사제들이 치료하는 그런 병원도 있었답니다. 로마 황제가 버가모 총독에게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다 주었어요. 원래 이 유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행정, 모든 것은 다 치료할 수 있도록 다 권한은 주었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만은 로마의 책을 얻어야 되는데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그 권한도 총독이 버가모 총독의 위임했다니까.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너의 총독 그 권한으로 그런 사람 다 죽여버리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나를 황제를 숭배하도록 하라. 그 일에 등을 돌리거나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 가차없이 죽여도 좋다. 그 권한을 부여하신 거예요. 스무나에서 한 북쪽 한 100km 정도 떨어진 도시가 이 버가모죠. 이방 종교들에 대한 이 제어들이요 번창했던 그곳이 버가모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콜롬피올이라고 하는 신이 치유한다. 예수 이름이 치유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스콜롬피올이라고 하는 신이 치유하는 병원도 있었던 장소가 버가모입니다. 그 아스콜레피온이라는 신에 대한 상징이 뭐냐? 그게 뱀이에요. 뱀. 그래서 오늘날도요 군대 차들 22사단 차를 통할 때 쫙 비추어오잖아요. 군대 업무대회가 진행되는 그 차를 가만히 보게 되면 그 군대 업무대의 상징이 뭐냐? 뱀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뭐죠? 황제 중심의 도시가 되도록. 그렇지 않으면 가차없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이 살벌한 그 핍박을 통과한 교회가 버가모 교회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보게 되면 환난을 통과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거기서 5명의 바울을 포함한 선교사가 2000년 전에 파송되죠. 버가모 교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이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셨다. 뭐가 떠오르죠? 요한복음 2장 보게 되면 성전을 숙정하는 사건이 나오는 게 보이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 누가 다 있는 사본 다 나와 있는 공통점이 뭐냐? 성전 숙정 사건이에요.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비둘기나 양이나 소를 팔고 거기서 환존소가 되어 있는 그 상을요 예수님이 다 짚어버렸어요. 그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요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잖아요. 돈 바꾸는 사람들, 그 환존소의 사람들, 그 상자들을요 다 뒤집어버려요. 채찍질하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러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마태복음 21장 13절에는 그들에게 이러시되 소, 양, 비둘기 그들에게 이러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구나. 마가복음 11장 17절 보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전부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고 복음 전개될 그 장소에 세속적인 상술로 꽉 차 있었다. 주님이 그걸 뒤집어 버린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 23장에 가게 되면 서기관들, 외식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았구나. 죽은 자의 그 무덤을 아무리 반듯하게 금칠해 본들, 금으로 덮어놔 본들, 그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그들의 누리를 주의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심한 말을 하잖아요. 이 독사의 이 새끼들아.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셨다. 뭔 얘기죠? 가차없이 지금 베어버리는 거예요. 가차없이. 주님의 온화함, 주님에 대한 평화로움, 어떤 그런 모습보다도 무사의 모습으로 서 있으신 주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성뜻하리만큼 서 있는 모습 보이지 않나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냐? 그걸 두 번째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먼저 주님 하시기 전에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희 사항들을. 그리고 칭찬하는 요소가 버가목이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혹독한 핍박이나 위압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너희들이 내 이름을 굳게 잡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았죠. 그 사람 이름을 13절에 밝히면서 충성된 정인 안디바, 아니노이가 아니고 안디바, 나의 충성된 정인 안디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안디바, 버가모 교회, 내 이름을 붙들고 그런 악순환, 그런 핍박과 그런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고 영원하게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앞에 단단히 섰던 너희들을 바라볼 때 충분히 마다는 얘기죠. 칭찬할 수 있다는 거. 그 대표적인 정인이 누구냐? 안디바라는 사람. 우리 교회도 이런 버가모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된 정인 안디바 같은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충성된 정인 안디바. 조금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이것저것 계산하잖아요. 그 계산의 첫 길목이 뭐예요? 돈 계산하잖아요. 말은 돈을만 안 하지만 경제 타산 생각하잖아요. 살궁리 생각하잖아요. 틈만 있으면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변질되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변질되지 아니하는 순수한 믿음의 영적 엑기스만 남아있는 그 교회, 버가모 교회.
일곱 교회의 유형을요, 전 세계 유형을 한번 보란 말이죠. 전 세계 유형이에요. 그 어떤 부분이 지금 걸려지고 있는지, 무슨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지. 소아시로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 복음빛 교회에 주어지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그걸 언제나 굳게 붙잡으라니까요. 그 메시지가 뭐냐? 세 번째가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버가모 교회. 마가복음 9장 22절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아비의 아버지가 제 아들에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고통을 헤아려 해서 이 병을 좀 고쳐주셨습니까? 라고 예언했을 때 해결이 되지 않아서 예수 앞에 나와서 간청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뭐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이런 평소의 생각이죠. 저와 이런 평소의 말, 평소의 생각이죠. 무엇을 좀 하실 수 있거든 대책이 없습니까?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런 이 속성이 다 이런 굴레 다 잡혀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들의 병이 아니라요, 그 아비의 말부터, 그 사고부터, 그에 대한 각인된 것부터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 네 입부터 좀 바꾸라는 거예요. 그 각인된 것부터 틀린 것부터 바로 고치라는 거예요. 네 삐뚤어진 그 사고부터 갱신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우리는 거의 그런 단서를 붙이잖아요. 할 수 있거든. 그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누구 앞에? 그리스도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자는데 아버지, 어머님 뭐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자식이 할 도리요?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멍청이에요. 정말 부모님이 실력이 있다. 그 실력이 부유함 실력이 있다. 그러면 크게 돼서 뭐 그 할 거 없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데.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들. 안 믿는다는 얘기죠. 이번 주에 주원이 이제 왔다가 아침 올라갔는데 아빠가 저 옆에 그 건물 나갔어요? 안 나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되면 저거 살 정도 되면 하나님도 안 그래 하겠냐. 그래 내가 또 딴 생각할 것 같아서 돈 수준 말고 믿음 수준. 우리 수준은 돈 수준이에요. 머리도 나쁜 수들이요. 늘 세상 수를 계산해요. 우리 수는 오직 구원의 수 예수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잖아요. 증거라. 선진들이 이로써 뭘 얻었다? 증거를 얻었느니라. 외부의 그런 큰 핍박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의 비밀이 뭐냐? 주 예수 이름의 비밀을 굳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허전하죠? 주의 이름을 굳게 안 붙잡는 거예요. 홍대 그 동네가 서교동이거든. 서교동. 저희 처형이 사는 집이 서교동입니다. 그럼 바로 건너편이 건너가면 그게 홍대예요. 홍대를 쭉 한번 집사람 걸어가는데 교회가 있더라고. 이 술집인데 2층 집인데 또 간판을 떠 그랬는데 서교 교회라. 그래 내가 무슨 저 술집을 사가지고 교회당을 지었나 이래 서서 쭉 이래 보니까요. 집사람 보러 저 교회에 있다 이랬더니 집사람 또 보더니 이제 서교상회네 이러더라고.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서교동이니까 서교상회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이제 세로로 적어놨어. 서교상회. 나는 가로를 읽으니까 서교상회가 서상교회로 읽겠나. 저 서상교회가 있네. 서상교회가 서상교회가 아니고 서교상회라. 그러니까 이래 저는 이제 가로를 읽었고 간판쟁이는 미래 세로로 적어놨단 말이에요. 세로로. 그래 저기 이제 나는 서상교회구나. 이거 서교동에 있는 상해 이제 이 출집이라 이제 주만 같은 거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믿는다 그러면서도요 실상을 붙잡질 않아요. 뭔가 굴절된 그리스도, 뭔가 다른 어떤 이 그리스도, 뭔가 섞인 그리스도, 실상을 못 붙잡는 실상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도요, 믿음의 실상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가 본다는 것 자체가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라. 그럼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지고, 보이지 않지만 그 일의 증거가 드러나는 게 뭐냐?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네 겨자씨 같은 한 알 미랄이다 할지라도 그대로 된다잖아요. 겨자씨. 그리고 책망을 뭐 하시는 거예요? 거짓 교훈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거짓 사상들로 그 부가모 교회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 해라는 거예요? 걷어내라는 거예요. 그걸 주의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훈을 말하면 주님께 책망하시면서 그걸 삼가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장 8절 보게 되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그 안에 모든 것을 밝히고 난 다음에 이어준 메시지가 뭐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 수가 있다.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막 이 책을 보게 되면 전체 어떤 이 흐름들이 파악할 수 있잖아요. 쭉 부분들이. 그리고 많은 정보들, 많은 게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신문을 쭉 보게 되면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들 전체적인 일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신문 속에. 왜냐하면 그게 인생사의 정보니까. 그걸 보고 안 보고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죠. 사고 차이가 있다는 걸, 생각 차이가 있고.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될까요? 그 사상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철학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변전 지식으로 자기를 꽉 차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너희 영혼을 사로잡히지 않도록 네가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다양성이 우리도 모르게 유일성을 침투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방주 속에 있지만 역층을 발라라는 거예요. 이상한 사상들이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온전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띠를 띠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많은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 젖어 살아가는 거겠어요.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2주 전에 한국 그 외대 교수하시고 대학원 장을 역임하신 분이요, 합숙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초청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고 살아오신 분. 그러나 지금 전도행장 가기 전에 이게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전도 가기 전에 저에게 전도를 받으셔야 될 분이다. 지금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실 수 있는 분은 손을 들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 손을 드는데 뻘쩍 드지도 못해. 다 이러더래요. 한마디 더 했다니까. 손을 뻘쩍 들으라고. 그런데 그 교수가 72살 먹은 어른인데요, 들지를 뭐 이런 가슴에 탁 손을 하더래요. 주변에 안 나가지. 뭐 들든 뭐 하든 상관없잖아요. 그분이 가슴에 딱 손을, 밖에 안 비치도 하도록 손을 딱 들어요. 보니까 그분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죠. 그런 축복이 때문에 축복 기도를 해주었죠. 마지막 목요일 마치고 수요일 같이 마치고 가면서요, 다시 와서 개인적으로 인사하고 가시더라고. 저 안목입니다. 인사하고. 감사하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 하신 일이지만. 많은 그런 석학들을 키우고 교수를 양성하고 한국을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언어의 재간둥이들을 만들었던 그분인데, 진작 본인 속에서는 최고의 보석인 그리스도가 안 담겨 있는 거예요. 개인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이 재앙들, 굴레들 복음 안에 막을 수 없잖아요.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너희 있는 그 부가모 지역에 사탄의 권자가 있잖아요. 사탄의 권자. 너희 버가모 지역에 사탄이 지금 왕자에 앉아있지 않냐는 거예요. 얼마나 혼미해지겠어요. 얼마나 미혹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혼미함, 그런 미혹됨을 주님은 주의하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그런 일이 처처에 있다는, 처처에 있다. 마산대 가면요, 배불뛰기 떡 동상이 있어요. 가면 저절로 뭐지 기도가 안 되겠어요. 기도. 그런 대학에서 아이들 뛰어내려 죽고요. 지역에 지금 무엇이 지금 우리를 굴레씌우고 있는가 보라니까. 부가몬 지역에 사탄의 권자가 다 놓이는 곳이. 그 여파로
발람의 교훈, 그 여파로 니골라 교훈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부가문. 그걸 주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은 뭐예요? 목사예요. 발락이란 모압왕이 매수돼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심지어 그 발람의 그걸 통해 가지고 발락과 함께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행음을 행하도록. 그 우상 숭배, 행음, 음행한 것은 결코 내가 용납할 수 없다. 그 모습이 뭐예요?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시고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건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상, 나 외에 다른 제물을 먹는다, 우상 숭배한다, 음행을 행한다, 그건 주님 용납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바람 피우는 사람 주님 용서 안 하겠단 말입니까? 그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바람 피운 다윗을 주님 용서 안 하셨나요? 사람 죽인 모세를 주님 용서 안 하셨나요? 지민의 모든 사람보다 온남이 더 크다고 모세를 지칭하고 있는데, 그것들로 인해서 전체가 뭐예요? 버가모치가 영적 흐름들이 뒤바꿔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탄의 권자 아라에서 발람의 교훈으로, 니굴라당의 교훈으로요, 그 독성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때 주님이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고 서서 계신 거예요. 지금 책망하시는 모습.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전부 지저분해요. 지저분해요. 귀신 들린 음란한 그런 이 무당들 다 지저분해요. 지저분해요. 불신자인 중도요, 제대로 된 중은 지저분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부분들은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런데 벌써 이 영 자체가 이상해져 버리면요, 지저분해져 버려요. 니굴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리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그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니굴라 당의 행위를 뭐 했단 말이에요? 미워했다 잖아요. 오늘 본문 16절에도 15절에도 그런 니굴라 당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라니까요. 성령, 믿음, 지혜 충만하고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런데 니굴라가 생기잖아요. 뭐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인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절에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자유로 된 거예요. 그런데 13절 읽어보라니까. 그 자유로 육체의 소욕으로 삼지 말라잖아요. 그런데 니골라당 교회는 뭐예요? 이미 우리 자유를 주었지 않냐, 복음 안에서. 육체에 대한 기회, 육체가 죄를 짓는 거하고 구원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되지 뭐. 육체를 죄를 범하고 부도덕한 행위한다고 뭐 그 어떤 데는 구원받으면 되지. 이게요, 이상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 그게 동조가 되는 거로. 그렇지, 구원받으면 되지 뭐. 아무 사람 잠자버리고 뭐. 내가 구원받은데 뭐. 그게 누구 교훈이라고요? 니골라당 교훈이라. 뭐 그리 율법이 매일 필요가 있냐? 복음은 모든 것 해결했는데 뭐. 이게 무슨 교훈이라고? 니골라당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게 부가목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뭐 그래 율법 매일 거 있냐? 뭐 주님 다 해결해 놨는데 뭐. 그 사람 특징 기도 안 해요. 기도해도요 엉뚱한 기도해요. 방향이 맞질 않아요.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떤 악행을 범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상한 사상이잖아요. 구원파에서 뭐 이렇게 죄 해결할 필요 없다고 하는 것처럼. 자범죄 해결해야 돼요. 원죄는 예수님으로 믿으면 끝난 거지만, 그 있는 자범죄 때문에 하나만 좋은 축복을요 가로막힌다 말이에요. 시편 66편 18절에 죄는 한 번 해결했다 기억조차 안 했어요. 이사야 43장 25절.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다 기억조차 도말해버렸다. 그러나 자범죄의 부분은 뭐예요? 회개해야 돼요. 성결의 영으로. 그래서 16절에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 기회예요, 기회.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는 거예요?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주의 입의 금으로. 데살로니가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불법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다 죽여버릴 것이다. 입의 기운으로. 그 입의 금으로 그들과 주님이 싸우시겠다. 그때는 끝이요. 더 이상 시간이 없어. 지금이 기회라는 지금.
오늘 아침에 그 박정원 앞에서 우리 잠언 31장 읽었잖아요. 예배 전에. 쭉 읽었는데 3절이 떠오르 3절 읽는데 누가 생각나더만. 잠언 31장 3절에 이래 보니까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이상한 그 부분이지만 왕들에 대해서 함부로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숙한 정치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힘을요,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의 어떤 이 열정들 이걸요, 세계 복음화폐에 힘을 쓰고도 시간은 짧은 생애인데 여자들이 시시하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명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린 다음에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이죠?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약속을 주세요. 말씀. 사실은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아니죠. 말씀으로 이겨지는 자죠, 사실은. 나는 말씀은 붙잡았는데 승리의 자리로. 말씀만 붙잡았는데 응답의 자리로. 나는 말씀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섬의 자리로. 말씀 붙들고 있는데 어느 날 정복의 자리로. 세계복음할 자리로. 제자의 자리로. 나는 말씀 붙잡은 밖에 없는데 그 말씀을 그냥 붙들고 생각한 것밖에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응답이 또 와 있잖아요. 그것도 백년 응답이. 그 자리. 400억 예배당을 짓는데요. 절반을 헌금하는 장로님 계시더라고요. 400억 예배당을 짓는데 예산이 400억인데 본인이 200을 헌금하는 사람. 우리 이웃교회 장로님 되는 사돈 되는 사람이라. 제가 볼 때는 다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분은. 200억 정도 헌금할 것 같다면.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 남들을 배려한 마음이 아니겠냐. 그런데 300 선교사 한 1년에 예산이 얼마냐? 한 달에 보내려고 하면 한 달에 3억이면 3억. 어느 정도의 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수준이 경제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겠는가? 그걸 계속 기도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이렇게 갈 수 있겠는가? 가수원을 많이 심어가지고 거기 나오는 걸 인해가지고 한 달에 3억씩 돌아가게 하는 것이냐? 이런 빌딩들이 많이 집어가지고 임대료 받아가지고 그걸 할 수 있겠는 건가? 많은 생각이 저는 할 수 있잖아요. 부분들이. 300명 선교사 파송.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면 하나는 하실 수 있겠는 건가? 그러다 놓은 단어가 뭐냐? 1311 기도라. 그걸 이제 시작하라니까. 1311 기도. 1311이 뭐냐? 왕상 3장 4절. 기브온의 산당에 올라가서 보니까 솔로몬이 그 기브온 산당이 엄청 큰 거예요. 어느 정도로 넓었냐? 1,000번제를 올리고도 남을 만큼, 소양을 한 1,000마리를 올려놔도 괜찮을 만큼 넓은 산당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1,000번의 제물 드렸다 하니까 1,000마리의 제물을 올려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기본 산당이에요. 사람들은 오해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1,000번. 이게 아니고 1,000번제라. 1,000마리의 제물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양 한 마리가 30만 원 정도 하니까 그러면 되겠다. 1,000번. 그 오해는 풀고 한 마리에 30만 원. 헌금할 사람. 보통 사람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양이거든. 30만 원. 그는 그걸 혼자서도 3억 되는 1,000마리를 다 올려놓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200억도 헌금하는 사람도 있는데, 마음 중심이 담겨 있으면 일은 하나님 하지 않겠는가? 기본적인 게 뭐냐? 3억 은행에 있는 거 빨리 해결해 주고, 300 선교사, 우리 지역에 300명의 복지. 김해 지역에 이번에 보니까 어르신들이요, 60 넘은 70 넘은 어른들이 한 달간 밖에 나가가지고 힘도 없는 부축받아야 될 어르신들이 걸어서 폐지를 쪼가지고 모았는데 한 달간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냐? 약 5만 원. 5만 원. 한참 주워 가는데도 2,300원 나와요. 다리를 질질 끌고 가는데도요, 값은 많이 받아 싶은데 한 차를 들은 걸 실었는데 얼마냐? 8,500원이에요. 한 달간 모았는데 뭐 하냐 보니까 약값하고
집세 내고 5만 원 그 무슨 약값 집세가 나옵니까?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 복지도 300명은 해야 되겠네. 300명. 그래 난 나오는 게 1311 기도요. 엘리트를 어떻게 하냐? 엘리트 300명은. 그것도 교회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시발이 되어지면 모든 여파의 영적 힘들이 파장될 수 있겠구나. 그게 1311 기도예요. 사도행 1장 14절.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천의 기도는 오로지 기도. 주님이 지금 이 부감목에 어떤 약속을 주어지느냐? 성취될 약속을 주느냐는 거예요. 이기는 자. 어떤 이김이냐? 말씀으로. 바울은 에베소를 향해서 그래서 성령의 금 곧 말씀의 금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 가져라. 말씀 제대로 붙잡아라는 거예요. 무장 중에 말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하지요. 그리스도의 말씀 교훈에 빗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을 말하면 굳게 붙잡아라는 거예요. 굳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사실에 그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다른 교훈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교훈은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 주제잖아요. 바울 실로아가 고린도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혔다는 말씀이 붙잡혔다. 뭐에 붙잡혀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다 붙잡혀. 여러분 우리 막내도 보니까 계속 음악을 듣더라고. 니는 완전 수준이 지금 보니까 완전 네 스마트폰에 중독된 것 같다. 먹을 때 막 시끄러 가서도 음악 틀어놓고 듣고. 정부를 보니까 노래 그리 잘한다니. 수석기를 딱 보더니 나도 엄마 한 번쯤 나가볼까? 엄마 등달아서 한번 나가봐라. 수석기 뭐라는 줄 알아요? 지금 제 6회 하고 있어요. 1등이 얼마냐? 5억이요. 주영이 수석기 나가 1등하면 5억 이 빚 다 갚아버려. 형아가 탁 휴가가 나왔는데요. 밥이 맛있대. 그래 요즘 보니까 한 몇 킬로 쪘어. 보니까 옛날에는 빨래판인데 빨래판 알지? 등짝이 닿더만 뼈만 있어가지고 이번에 모이탕 가서 보면 등짝에 탁 살도 붙고 이제 문제는 아랫배도 썩 놀라더라고. 시스백은 존재하는 아랫배. 내가 기가 차고 웃고 있으니까 밥이 맛있다는 거. 밥이. 그 철원 쪽이 밥이 맛있을 거다. 공기도 좋고. PX가 일주일에 2번만 있는 동네라. 제일 전방이니까. 그 생각도 하고 밥도 먹는데 일단 밥이 맛있대. 밥을 한 고기 먹는데 한 고기 밥 먹는데. 그래서 지금 막 살이 좀 붙었다 이거지. 제대한 우리 주행이 포함 좀 맛있을 때지. 그래서 형아도 웃더라. 형아도 웃더라. 쥐는 제대했다 이거지. 하나님 말씀에 맛이 없다. 그게 작아요. 하나님 말씀의 교훈에 내가 지금 다 이렇게 붙잡히지 않는다. 그게 작아라. 작아 목사, 작아 장로, 작고 권사야. 우리 교회 노래 제일 잘 부르는 고순정 장로 한 불러야 돼. 작아. 그거도 작아, 이거도 작아 한 불러야 돼.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했는데 이 여파가 브리스톨을 통해서 아볼로 목사에서 전달돼. 아볼로 목사도 설교 내용이 달라져 버려. 그게 사도행 18장 28절이에요. 흑한 유대인의 세력이 이기고 남을 만한 그 언약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기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줬냐? 천국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고 승리했던 보정의 힘들어 줄 것이며 네 이름을 변화시키는 새 이름을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래라. 새 이름.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래라. 사레가 아니라 사라래라. 열국의 엄이다. 너는 열국의 아비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천국의 약속이에요.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게 비밀이에요. 물 뜯어준 하인이 볼 때 허들의 문을 뜯어준 것 같은데 물이 변화버리니까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먹는 사람마다 이런 이 잔치집에 먹고도 더 좋은 포도를 내는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 성경의 요한복음 2장 9절 보니까 그 비밀을 물 뜯어준 그 하인은 그 비밀을 알더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다는 거예요. 새 이름으로 기록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되듯이 말이에요. 감추인 만나를 먹고 성령으로 변화된 그 힘도를 내가 네게 주겠다. 결론입니다. 예수는 누가 뭐래도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있습니까? 해답은 그리스도요. 이런 말 저런 말 듣깁니까? 다 작아요. 참된 진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얼토당도 하던 말이 들어옵니까? 다 작아요. 다 자기 수준이에요. 그리스도 수준은 복음 수준 들어가 버리면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핑계 될 것도 없고 변명될 것도 없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겠다는 거예요. 뭐부터 하면 되느냐? 익숙해져 있는 합리적 불신앙부터 꺾어야 해요. 전혀 역동적인 복음도 아닌 그런 사변적인 지식들, 철학들, 그 사고들, 논리성, 이성들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걸쳐져가지고 그것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그럴 때 다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하면 돼요. 그럼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를 반석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뭐 시달리고 우울증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어진 거예요. 뭐 하면 됩니까? 사용하고 누리면 돼요. 마태복음 21장 22절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머리 나쁜 줄 알고 마태복음 21장 22절 21, 22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하셨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 일곱 교회 유형의 우리 복음빛 교회는 어떤 칭찬 속에 들어 있어야 되는지, 나 개인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에 대해서 회개할 요소가 무엇인지 한 주 한 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고 칭찬받으며 전도자의 교회로, 전도자의 가정으로, 전도자의 기업으로 후대로 서임받을 만큼 언약적 기업으로, 언약적 교회로, 언약적인 그런 이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일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축복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